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겔 애가 아니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 성경에 약간 판타지 같은 장면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런 중요한 장면인데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이 장면을 머리로 상상하면서 에스겔이 봤던 그 장면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저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아멘. 계속 읽으시지 성경. 자, 우리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누가 적어놨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있죠. 고등학생들은 뭐 보통 학업, 진로, 또 인간관계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만났었을 때 무엇으로 대처하는가,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딱 두 가지 길에 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방법을 구하고 혹은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평생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삶에 참 중요한 것은 사소한 순간을 만났었을 때 무엇으로 내가 반응하고 대처하느냐.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각인뿌리 체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교회 다닌다는 크리스천들이 문제와 사건 갈등 앞에 고민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 이 갈등, 이 사건을 해결하지? 대다수의 사람. 그러나 소수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향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자, 지난주에 주일 강단의 일부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뭐 선왕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멋있어요, 되게.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속국처럼 이스라엘이 조공도 바치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중국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섬겼듯이 뭐 그렇듯이 우리 그 이스라엘도 아수르를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막 우상 섬기는 아수르를 섬길 수 있냐 이래서 결단합니다. 뭘 결단합니까? 우선 아수르를 통해서 만들어진 우상의 산당들을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수르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니까 아수르의 왕이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본보기로 삼겠다고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여러분, 렘넌트 대회 14,000명 모두 정신없잖아요.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버리냐? 히스기야 왕의 성을 둘러싸버려요. 어떻게 죽이냐고 피 말려서 죽였다 이거죠. 여러분, 딱 그 순간을 만났어요. 뭐예요? 문제, 사건, 갈등이 심하게 딱딱 친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문제가 왔으니까 이거 해결해야지 빨리. 자칫하다가는 이스라엘 자체가 멸망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오지?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첫 번째 방법을 딱 선택해요. 아, 잘못했다고 하죠. 제가 잠시 획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봐달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있는 은금, 보물을 다 가지고 어느 정도다 너무 무서워. 야, 이걸로 부족해.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떼와. 그래서 보물을 탈탈 털어서 사내립에게 딱 갖다 바쳐요.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 그러니까 사내립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웃기지 마. 너희들을 본보기로 삼을 거야. 용서치 않을 거야. 다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하지? 방법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요. 평상시에 약간 애굽이란 나라, 애굽이란 나라가 아수르랑 상태가 별로 안 좋아. 관계가 안 좋단 말이야. 근데 애굽이랑 이스라엘 관계가 좀 좋아. 그래서 밀사를 딱 보내. 그래갖고 형님, 지금 아수르 형님 우리 때리러 왔는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원군 좀 보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그 애굽이 딱 보니까 이거 잘못했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도와주겠다, 미안하다. 결국 히스기야가 너무 두려움, 문제에 빠지고 사건에 빠지고 갈등에 빠져서 모든 방법을 취했는데 해결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뭐 했습니까? 분명한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이거를 안 보면 방법을 쫓아요.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은 안 보고 관계없이 살아간다고. 그래서 문제에 빠지고 사건에 빠지고 갈등에 빠져서 맨날 방법을 쫓고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치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방법을 쓰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여러분, 처음부터 히스기야가 멋있었던 게 아니야. 우리랑 똑같아.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 이제 죽었어.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찾아가는 거야. 사내립이 보낸 경고문 같은 편지를 딱 들고 성전에 가서 성전벽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편지 딱 펴주고, 하나님, 사내립이 저 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손을 들고.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수르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내립에게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보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걸 허락하신 거지. 근데 히스기야가 인생에 딱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내립 빼고 다 죽여버려요. 알겠습니까? 18만 5천 대군이 사내립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돌아가서 살해당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우리 삶의 문제, 갈등, 사건을 딱 만난다. 그럼 본능적으로 뭐 생각해야 돼? 이게 나한테 왜 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딱 고민해야 된다니까.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 일들 앞에 맨날 뭐만 생각해? 사람의 방법만 생각해. 맨날 여기 매여서 문제 갈등 사건에 딱 빠져 살아가.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런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조롱당해.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세상이 우습게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믿고 살아가면 능력 없죠. 무능하죠. 그러면 세상이 욕하는 거죠. 이거 진짜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마른 뼈. 자, 마른 뼈라는 이 장면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고대 근동에는 세력 싸움으로 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필자에서 좀 뭐 이렇게 주석을 보면 아마 큰 전투가 일어났던 곳인 것 같다. 그래서 갔더니 골짜기 갔더니 마른 뼈들이 가득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지방이 되게 건조한 땅이거든요. 물이 되게 귀해요. 그리고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집트를 가면요, 이집트 같은 데 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가면 되게 신기한 게 개가 차에 치여 죽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근데 이 땅에 가면 미라처럼 마릅니다. 썩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워낙 안 오기 때문에 강수량이 너무 적는데, 근데 이제 나일강이라는 대단한 수원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될 만큼 그런 나라인데, 그럼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메마른 땅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를 딱 돌아봐야 되는데 뭐냐? 우리의 삶에도 마른 뼈처럼 메말라 버린 소망이 없는 영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마른 뼈처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복음을 쭉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뼈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여러분, 불신앙은 뭔지 압니까? 이것도 믿음의 종류예요. 불신앙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잖아요. 요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모르겠어. 교회는 그냥 다니는 거지. 난 세상을 믿고 세상이 대단해 보여. 이런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깊은 것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중독과 집착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중에 많거든요. 보이지 않게 무언가에 중독되고 집착되고, 저는요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저는 잘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시간과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힘들어하는 렘넌트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뿐 아니죠. 상처. 그렇죠. 말하지 못하지. 근데 내 속에 보이지 않지만 상처가 깊은 뿌리가 돼서 내 삶을 뒤흔듭니다. 목사님 사역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많거든요. 상처가 깊은 중심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태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저는 할 수 없어요. 한계. 자기 무능에 대한. 저는요 환경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저는 너무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이런저런 사단이 심은 불신앙의 뿌리, 중독의 뿌리, 또 상처의 뿌리와 한계 무능의 뿌리에 갇혀서 마른 뼈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엄마에 의해서 왔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마른 뼈처럼 여러분이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듯한 여러분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에스겔한테. 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질문하십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신다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쓴 뿌리, 나쁜 뿌리, 불신앙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겠냐?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여러분 넘어설 수 있겠냐?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말해.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허황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 죽은 지 오래된 생명이 떠난 지 오래된 소망이 없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근데 에스겔이 믿음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 했다. 여러분이 누군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여러분에게 불신앙인지 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분명히 세상과 사람이 볼 때 소망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다? 믿음이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하시고 주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근데 에스겔이 그 순간 믿음에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 말씀 전할 때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두 번째 말씀 전할 때 생기가 딱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큰 군대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생 이거 딱 기억해야 돼. 세상에 불신앙 없는 사람 없어요. 알겠습니까? 목사님도 불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중독 집착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다니까. 상처도 있고 환계도 있고 무능도 있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있잖아 이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뭔가 불신앙이 있고 교회 딱 볼 때 뭔가 연결될 때 있고 그리고 뭔가 중독되고 집착된 데 있고 그리고 상처도 있고. 여러분 목사님 진짜 내가 상처받은 일이 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다음에 되게 재밌는 얘기 많거든요. 다음에 해줄게 내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지금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메시지 포럼 할 때 얘기만 할 거란 말이라 다음에 할게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거 없는 사람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뭐냐? 여러분 이것을 이 존재한테 빼앗기면 안 돼. 사탄한테 빼앗기면 안 되니까.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올무를 만들어. 이거 없는 사람 없다니까. 에? 우리 찬양팀이 이제 있는 애들인데 이번에 홍콩선교 갔는데 야 이거 되게 웃기더라고 애들이. 우리 애들이 쿠키런 있잖아. 쿠키런. 한 해가 깊은 집중과 묵상 속에 중독 집착에 빠져 이걸 하니까 처음에 애들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다가 얘가 영향력이 있더라고. 중독과 집착이. 3일이 지나니까 4명이서 똑같이 앉아서 쿠키런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엄청 정죄했거든. 그 다음날에 나도 깔고 한번 해봤다니까. 여러분 이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사단은 이걸 딱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인생 자체를 딱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상처인데 하나님께 드리면 이면계약이 되고 사명이 돼요.
똑같은 상처가. 목사님이 얘기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 어떤 얘기 했어요? 목사님이 사회 가는데 좀 이렇게 부산에 이제 애인데 하나가 좀 이쁘게 생겼어. 근데 애가 너무 사가지가 없어. 목사님 인사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 근데 또 직업 윤리가 있잖아. 내가 목회자라는 직업 윤리상 성도들이 웃으면서 항상 인사하는 윤리가 있거든. 근데 항상 웃으면서 인사했다니까. 내가 한 날 수련회 때 나보고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사인데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보고 오보라는 와보라는 거야. 그냥 또 직업 윤리상 내 기본 성정이면 니킥으로 한번 날리는 거지만 지금 같이 내가 그러면 따라오라더니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했어요? 나한테 자기 속에 있는 지울 수 없는 상처,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그래서 이 친구는 상처로 인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고, 이 상처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삶이 무너지니까 중독과 집착에 가득하고 원망 속에 살아갔어. 그래서 여자아이의 꿈이 뭡니까? 20살 때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는 게 자기 꿈이야. 그런 아이가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나한테 화를 내면서 어떤 얘기하냐? 왜 복음을 나한테 말해서 내 삶을 뒤흔드냐? 내 삶의 목적은 분명했는데 이러는. 목사님이 무슨 말 하겠어 도대체.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지 무슨 세상과 사람의 말로 그 아이를 위로하겠냐고요. 근데 목사님이 속으로 너무 화가 나. 얘가 겪었던 일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딱 고민했지. 그리고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네 상처 위로할 수 없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얘기해 줄게. 네 상처를 뒤덮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이 그 수없이 들었던 그리스도를 딱 전했거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이 상처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뒤덮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기처럼 상처 있는 자들을 전문으로 사역하는 사회복지사가 딱 됐거든요. 지금.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불신앙, 중독, 집착, 상처, 한계, 무능이 있을 수 있어요. 마른 뼈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그렇기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에스겔처럼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불신앙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불신앙을 나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내 중독 집착,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렘넌트가 얘기합니다. 카스가 너무 재밌었대요. 카카오 스토리가. 그래서 있잖아요. 쓴 사람이 올리자마자 그 쓴 사람보다 먼저 봤대요. 알람을 못 참고. 그래가지고 얘가 내가 지금 중독됐구나. 집착됐구나. 어떻게 이것을 벗어나지?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주간에 38번을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 더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얘가 생각했대요. 내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봐야지. 그래서 딱 그 주간 살았는데 깔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좀 멋있는데 중독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 중독 집착,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벗어나집니까? 안 되죠. 상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회복의 시간표를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요. 약함과 강함입니다. 모든 사람한테는 약함이 있고 모든 사람한테 강한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부터 고백 시작해야 돼요. 목사님,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이고 은혜인데 제 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까? 라고 렘넌트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렘넌트 여러분,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SFC라는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영도 청학동에 가면 천성재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증증 장애우들을 이제 케어하는 사회복지기관인데 거기서 2년 정도를 이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수요일마다 가서 학교 끝나자마자 가서 아이들 목욕시키고 밥 먹이고. 근데 거기는 중증 소아마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아이들. 근데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고 생활하는 곳인데 거기 애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말도 못 하거든요. 이제 걔들 도와주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얘들이 밥도 계란죽 같은 걸 먹는데 제가 먹었는데 이건 사람이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모든 음식은 맛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와 이러는데 애들이 음식을 씹지를 못하니까 그 죽을 먹이는데 먹다가 제 얼굴에 뱉고 막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덮고 막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제 딴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얘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다 싶어가지고 제 아이들이 한 40명을 관리해요. 그러면 40명마다 제가 돌아가면서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얘들이 그렇지만 이제 사람의 사랑은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속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한 사람 알게 됐어요. 그게 누구냐면 송명이라는 시인입니다. 한국에 있어요. 1963년생이에요. 지금도 이제 살아있는데, 이 시인도 이제 9달 만에 세상 나왔다가 갑자기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갑자기 호흡이 정지됐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소아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손으로도 글을 못 쓰고 발로 글씨를 써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평 불만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 아세요. 송명희 시인이 쓴 시들이, 그러니까 한국의 크루스비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렸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나라는 찬양을 만났어요. 나라는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나 가진 재물이 없다. 나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어. 자신의 약함. 그런데 그 다음 뭐로 표현하냐. 그러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에게 없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면서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약함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 우리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사랑이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 고등부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사단은 특기가 뭐예요?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많은 인생이 이 약함에 빠져 살도록, 매여 살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네 불신앙과 중독과 집착과 상처, 한계, 무능을 보라. 네가 무슨 렘넌트냐. 네 삶의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냐. 끊임없이 사단은 정죄하고 송사하고 거짓말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의 인생이 불신앙과 중독과 집착과 상처, 한계, 무능에 매여 살아가도록. 그러나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절이 되게 멋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전에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단이 불신앙과 중독과 집착으로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가 이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약함을 만났었을 때 렘넌트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 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약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며 사랑입니다. 렘넌트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강함은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약함 강함 있잖아요. 근데 사역하다가 내가 겪었던 아픔들, 내가 겪었던 상처들, 목사님이 가장 대표적인 거 얘기하자면, 목사님이 이제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은데 우리 엄마 아빠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많이 안 좋아 아직도. 그냥 지금은 이제 같이 전도자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야. 전도 흐름 속에서. 근데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 울면서 여러 번 기도했거든. 하나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엄마 아빠 되게 웃기다. 엄마도 바깥에서 전도해서 사람 살리고 아빠도 영혼 살리고 집에 들어서 서로를 죽이는 거지. 막 정죄하고 막. 우리 아빠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면서 엄마만 이해 못하는 거지. 우리 엄마도 바깥에서 팀 사역하는 거 보면 완전 복음이거든. 근데 아빠 보면 용서를 못하는 거야. 너가 아빠는 사람도 아니라면서 나한테 맨날 이렇게 팀 사역을 해. 내가 볼 때 둘 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내가 볼 때 똑같아요. 내가 볼 때. 근데 울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아빠한테 진지하게 얘기했다가 한 대 맞고 엄마한테 팀 사역하고 엄마가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아빠를 이해하자 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해도 너가 아빠는 이해 못한다면서 이렇게 다시 신앙 고백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어릴 때 이해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는데. 그래서 내 약함이었거든. 뭔가 가정이 건강한 가정 보면 부럽기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뭔가 내가 이중적인 모습 보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청소년 사역하다가 다 기도하는데 청소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내가 뭘 느꼈는 줄 알아요? 내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인 거지. 현장 들어갔는데 가정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에서 묻어진 후대가 나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내 평생 무너진 가정을 회복할 자로 나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무너진 가정에서 고통당하는 청소년들,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약함과 강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오늘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약함도 아시고 강함도 아시고, 내 약함도 하나님의 도구로 강함도 하나님의 도구로, 내 약함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뭘 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들여라. 그리고 렘넌트 여러분 고백했대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상처의 각인, 문화의 뿌리, 그리고 염려 체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각인, 말씀 뿌리, 기도의 체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보라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전도자라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앞에 여러분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은 오늘 딱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다른 거 다 기억할 필요 없다니까. 뭡니까? 내 안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삶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머물겠다. 그래서 조금만 고민하라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문제, 사건, 갈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고백 속에서 내 약함과 강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홍콩 갔다가 이제 한 중국의 사역자가 나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좀 이렇게 생긴 게 무섭게 생겼어. 내가 겁이 없는데 나도 봐도 겁이 나는 그런 이제 페이스를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나보고 막 김무시라면서 그 목사를 무시라고 하거든요. 제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이분이 얼굴이 너무 이제 살벌해서 나도 좀 불편하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너무 반기길래 내가 그래서 약간 불편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지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또 나를 보더니 김우씨라면서 온 거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갑다고. 그래도 이제 중국서 약했는데 커피 한 잔 대접하겠다고 이제 커피 한 잔 사들여서 앉았어요. 통역자 두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복음받고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거 얘기하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한테 자기는 사실은 많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은데 자기 있는 지역을 쭉 얘기하는 거죠. 이제 국경이 여러 개 겹치는 지역인데 우르무치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공원을 가는데 온몸을 검사를 한대요. 폭탄 테러 때문에. 그리고 뭐 이슬람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들이 모여있고 위험한 곳인데, 근데 되게 무서울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어떤 고백을 했냐면, 김 목사님, 저는 우르무치를 사랑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르무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했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고백 듣는데 내가 그 고백 듣는 순간에 이 사람 얼굴 보고 내가 정죄했던, 내가 그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미안해서 케이크 하나 더 먹으라고 케이크 사주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딱 만나면서 이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히 보실까. 근데 나는 내 좁은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딱 어떤 걸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실까 질문했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세상 사람들은 약한 거 강함으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약하구나 무시하고. 내가 그랬다니까. 이 사람 생기기 무서워서 무시했다니까. 이 사람 잘났어. 아이고 스펙 좋네. 많은 걸 가졌네. 대단하네. 강한 보고 인정하고. 이게 세상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도 그 시선에 맞춰 살아가잖아. 약하면 나는 연약하고, 너무 약함이 많으면 나는 부족하고, 내가 좀 성적 좋아, 잘나고 우리 집은 잘 살아, 그럼 난 당당하고. 모든 기준이 사람의 시선 앞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랑 딱 대하면서 질문했다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너무 사람의 시선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되짚었습니다. 그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은 어떤 렘넌트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강함에 관심 없어요. 왜냐? 그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 다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에스겔의 고백이에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라. 에스겔이 뭐라고 보이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아시고 주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딱 시선 앞에 머물러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대단합니까? 에? 나 그랬거든. 여러분 나랑 내 고백이랑 비슷하잖아요. 바울은 세상 것을 배설물이라고 했는데 나는 배설물도 없구나. 장이 통통 비었어. 바울은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 했는데 난 배설물이 없는 거지. 나랑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뭐 못되겨 그래. 아무것도 없으면서. 에? 그냥 주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머물러 다 하신다니까. 여기 좀 머무르지 말고. 에스겔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을 회복하는 것,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우리 삶의 에스겔의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